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메신저 뉴스 구독자들이 급증해서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복음 전도 환경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도 갈수록 호응이 높습니다. 전국아 업분 목사님들의 합력에 대해 시청자들께서 갈채를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계속 더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에 이어서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로 계속됩니다.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에 뇌 척수염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장인으로서 미국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런 켈러 역사입니다. 그가 썼던 그 수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글 속에 그의 간절함과 그 고통과 아픔이 녹아져 있고,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의해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그렇게 격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게 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날이 바뀌는 것, 자연 속에서 푸르른 하늘도 보고 싶고 자기가 자연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헬런 켈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고통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동일한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 때부터 그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그 샘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지고 눈을 떠서 일어나는 사건,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사 작곡은 신상근 목사님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은혜를 받았던 분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근데 이분이 신학의 길을 떠나고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었던 이 찬송 실로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실로암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을 간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20년간 무려 20년간을 투병하면서 그는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2008년도입니까?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실로암이 다 필요합니다.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생의 지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실로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개인에게 해당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서 제사장이 일하다 말고 딴 곳에 눈을 돌린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상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귀를 구별시켜야 합니다. 세상 소리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세속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이야기, 삔된 이야기, 또 생산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밝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귀를 구별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손은 봉사를 하는 것이라 한다면 발은 그곳에 직접 가서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손과 발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런 유럽으로 건너가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하나님께는 내가 언제나 1등이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생각해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로 생각하며 나를 언제나 1등으로 대해 주시며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1등 다음에 2등 다음에 3등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그제서야 돌아보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3등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3등으로 모시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나를 양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초청받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십자가에까지 내가 기울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역시 이 사람들처럼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변문 목사님은 코로나 스트레스 속에서 생기는 관계의 위기와 분노를 풀어가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혹시 배구 보시는 분 계세요? 그 여자 프로 배구 선수들 사이에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막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세계적인 배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하고 같은 팀에 속한 후배 선수가 이 선배한테 갑질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SNS라 그런 내용, 내가 지금 그 선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 직접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이 선배구나, 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후배를 그렇게 괴롭히는구나,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억울하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다, 저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다, 후배지만은 아주 못됐고 저거 막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후배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선배가 자기가 쓰는 그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가? 거기에 보면 The best revenge is no revenge, 이런 말을 올렸어요. 최고의 복수는 no revenge,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어요. 이 후배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무지 많이 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이런 학교 폭력 이런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 버렸습니다. 이 비난을 받고 막 오해를 받던 이 선배는 완전히 높이 올라가고, 이 후배는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도 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같이 비난하면서 같이 나를 세우고 그렇게 맞섰더라면 같이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같이 큰 상처를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앵무새를 기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얘는 처음에 오면 막 이게 막 반가운 척하고 재롱을 떨다가 주인이 혼자 같은 거 이런 걸 준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이거를 거두어 가지고 세 장에 넣으려 그러면은 완전 표변한대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장에 들어가서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납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괘씸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러다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거라 그러면서 내가 전부 모든 것을 다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변혁시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상교통의 어떤 길목,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6세기 같은 때에는 포르투갈이 전 세계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독점에 가장 선봉했은 게 1500톤짜리 세인트 카타리나호라고 하는 범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1500톤짜리 세인트 카타리나호가 마카오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을 왕복하면서 동양의 불을 유럽으로 실어다가 거기에서 포르투갈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인트 카타리나호가 지나갈 때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한 해 예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동양의 부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 목을 옥죄는 거예요. 근데 그 초크 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세계의 해상 축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크 포인트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은 유일성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도 내 마음에 그 가시가 맺힌 것처럼 원통하고 분통한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원통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원통함과 억울함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원통함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권한을 시므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저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다윗의 그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통하다고 하기에는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서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고, 또 가정적으로 자식 교육을 등한히 하여서 서로 다투고 죽이는 끔찍한 일의 결과를 낳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인정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된다시 아무리 나쁜 사건이라도 해석을 바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해석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간 예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자리라면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은 온갖 십자가의 조롱과 조소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숙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분통함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로또라고 말하죠? 도무지 안 맞아요. 사람도 맞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구약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이야기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 왕을 대신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14절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레바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라바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열중하다, 그리고 집중해서 정신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비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온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탁월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테니스 경기에도 축구의 월드컵처럼 아주 큰 메이저 경기가 있습니다. 영국 윈블던, 또 미국의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이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지금 세계 1위인 조코비치라는 선수를 우리 정현 선수가 이겼고, 그래서 최초로 준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기 당일에 양치질을 할 때 정확히 6번 입을 헹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습관, 징크스 또는 루틴이 선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 현재 세계 2위인 스페인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는 경기장에 꼭 라켓을 하나만 들고 입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 유독 숫자 8에 집착한다고 해요. 항상 이 사람은 8개의 라켓을 들고 가고, 코트에 물병이 꼭 8개가 있어야 되고, 수건도 반드시 8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선수들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들로 스스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 혹시 이런 루틴, 삶의 승리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원칙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뤄오고 생략해오던 주님과의 시간을 내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철칙으로 그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나요? KTX 속에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바로 KTX는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급제동하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급제동하는 순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좌석에 충돌하거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라고 하죠. 그러나 KTX 같은 열차는 자동차보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서 천천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무거운 기차 자체가 안전벨트보다 더 안전하게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안전한 기차 안에 있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인생살이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교회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이전에는 찬양대에서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이지를 못하니까 잘 못하겠고, 이전에는 교사로도 섬겼는데 이제는 함께 모이는 게 힘드니까 교사로 섬기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힘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애를 쓰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늘 영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영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저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대단히 중요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다른 봉사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한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많은 봉사 가운데서 중요한 섬김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대단히 중요한 섬김이어서 이 섬김을 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수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에 엄청난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이었습니다.